저는 지금 마음이 몹시 불안해서 네.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그 강냉이죽을 먹고 살 만큼 가난했고, 네. 20대 때는 노동운동을 하면서 구사대하고 싸워서 신라도 뿌려받고, 네. 그 구속돼서 뭐 수감 생활을 한 2년 6개월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30대부터는 안정된 직장을 찾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회사 생활을 퇴사를 하고 이제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환경이 어려워져서 곧 그 폐업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예전에 어떤 가난한 시절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데요.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굳건하고 행복하게 이걸 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걸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릴 때 내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굶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굶으면서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굶을 때도 겁이 안 나요. 왜? 어릴 때 굶어 봤어요? 안 굶어 봤어요? 굶어 봤어. 네. 그 어릴 때도 굶었는데 나이 들어가 못 굶을 일이 뭐가 있고, 그때도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잘 안 살고 죽었기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죽을 일도 전혀 없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이만큼 살았는데 뭐 걱정도 없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이렇게,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하는 게 하나 있고, 반대로 어릴 때 굶었던 게 상처가 돼 있으면, 만약에 굶을 일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굶으면 어떡할까 해서 그때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자신의 그 굶었던 경험이 지금 자기한테 상처로 남아가지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스님 같으면 어릴 때 굶었던 게 나한테는 경험으로 작용해서 굶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딴 사람은 어릴 때 안 굶어본 사람은 굶으면 두려워하는데, 나는 내 옛날에 다 굶어본 건데 그건 뭐 걱정이야.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 한 사람은 내 인생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빚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자기는 지금 빚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즉 마음의 상처로 간직하고 있다. 제가 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한, 약한 네? 편입니다. 제가 좀 멘탈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까 좀 어릴 때 굶어도 봤고 노동운동 하면서 싸워도 봤고 감옥도 가봤고, 그 세상에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이제 혼자였으니 겁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지금 성장하는데 어머니가 대학까지 안 보내줘도 지금 자기 잘 살았잖아. 네, 그럼 우리 애들 아빠 없어도 잘 살까 안 살까? 걱정됩니다. 걱정되는 건 사실. 실제로는 없어도 잘 살까 안 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엄마는 똑같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으면 애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해서 3살짜리 애를 낳아놓고 죽어도 애가 잘 나중에 어쨌든 살까 못 살까? 살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문제가 생기면 못 산다 그러는데, 자기가 부부지간에 갈등이 생기면 애 3살짜리 낳아놓고 이혼하잖아. 네. 그때는 애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오히려 애를 위해서 이혼해야 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남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일부러 아이를 갖다 버리는 건 죄악이에요. 근데 내가 교통사고 하나 죽든지 병으로 죽어서 애가 3살이 남든 아내가 남든 그건 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또 잘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는 내 없으면 마누라 어떻게 사나 하는데, 자기 죽으면 마누라는 한 번 더 시집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괜히 걱정하지. 요 애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늘 집에
있다가 남편이 장기 출장을 가면 한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가면 남편들이 대부분 저한테 뭐라고 하냐, 아이고 애들하고 이 부인이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는데, 부인들 전화하는 거 들어보면 야 이번에 우리 남편 일주일 어디 간다, 야 이번 놀러 가자 이러고, 애들도 엄마 아빠가 해외여행 가면서 애들만 나누고 떠나 걱정을 하는데, 애들 저끼리 전화할 때는 엄마 아빠 이번에 어디 간다, 야 우리 집에 놀러 오너라, 전부 다 이래요. 전혀 내 의도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야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자식들을 먹여가면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이라서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저는 몸에 이제 배어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 그렇고 네. 그때는 없으니까. 짐승도 그런데 뭐 새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없을 때는 자기가 굶어 죽어가면서도 애를 새끼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도 고아들 다 잘 자랐잖아. 그럼 지금은 그때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습니다.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없으면 잔소리 안 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집에 있어서 괜히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요즘 직장 안 나고 집에 있어서 마누라도 힘들거나 애들도 힘들어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 더 질문드린 건, 제가 이렇게 좀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좀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려워할 거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불안이 그냥 없어져야 되는 거지. 거기 무슨 방법론을 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쥐었는데 뜨겁다, 그러면 놔라 하면 되는 건데, 뜨거 하고 놓으면 되는데, 이걸 쥐고 스님 이걸 어떻게 놔요? 어떻게 놔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그럼 이 방법을 몰라서 못 놓는 거예요? 놓기 싫어서 못 놓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6시에 잘 못 일어나겠는데요. 그래 일어나거라. 안 일어나지는데요. 안 일어나지나 일어나기 싫나? 그래. 일어나기 싫으면 그냥 자든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어나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 놓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감수하든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불안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걱정할 거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걱정할 거 아니네. 스님 얘기 들어보니. 뭐 내 죽어도 마누라 쥐 잘 살 거고. 처음에 조금 아쉽죠. 이 시계만 가지고 있다 내가 잃어버려도 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이것도 잊어버리면 아쉬운데, 같이 살던 남편이 아내니 자식이 죽는데 어떻게 안 아쉽겠어요? 그냥 이거 아쉽지만은 며칠 가요? 3일 5일 가면 딴 시계 차고 다니면 처음엔 좀 안 맞지만 차고 다니면 괜찮듯이. 그리고 또 새로 시계가 더 좋을 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다니까. 자기의 이걸 기우라 그래. 기우라는 게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안 가도 좋으니까, 직장 안 간, 직장 다닐 때 자기 집안일 청소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집에서 그냥 늘어져 누워 있기만 하고 늘어져서 누워 있으니까 졸리기만 하고 마누라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밉상이에요, 밉상 아니에요? 밉상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누워 있는 게 나아요, 걱정 안 하고 청소해 주는 게 나아요? 걱정 안 하고 청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청소하면 되지 왜 그래 늘어져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실제로는 아무 도움되는 짓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도움을 줘라. 직장 못 나가면 청소라도 하고 밥이라도 해놓고 아침에 깨워서 보내고, 갔다 오면 등도 좀 쭈물해주고 밥에가 마련해놓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러면 이제 부인하고 새로운 연애하듯이 내가 그동안에 직장 다니다 못했던 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옛날에 내가 잘났던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면 하루에 한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벌어가지고 방에 늘어져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살면 훨씬 좋죠. 아이들하고 대화 시간도 많고. 옛날에는 하루에 10만 원 벌었는데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고 대화도 안 했는데, 요즘은 5만 원 벌어와도 집안일도 거둡고 애들하고 대화도 하면 훨씬 좋은 아빠가 되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그 가난할 때, 그 어릴 때도 내가
투쟁하면서도 살았는데 지금 자기가 옛날 살았던 생각하면 지금 무슨 짓을 해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옛날로 돌아가기 싫어서 그렇죠. 그러면 결혼 수밖에 없지 뭐. 그 늘 사장했던 사람은 사장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서울역 앞에서 이제 노숙자 되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중에 농민 출신이 있을까 없을까? 네? 서울시청 앞에 있는 노숙자 중에 처음부터 노가다 하는 막노동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서울시청 앞에 있는 노숙자는 다 중소기업 조그만하게 가게라도 하다가 실패했거나 회사에서 약간 간부하다가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그 바닥에 가서 노가다도 싫고 농사도 싫고 그건 내 옛날 생각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게 되고 술 먹다 보니 알코올 중독 걸리고 그래서 노숙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숙자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청 앞에 가서 노숙하는 게 더 좋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집에서 불안에 초조하면 부인이 볼 때는 이거는 돈도 안 버는 게 집구석에 앉아서 청소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봐, 아주 없다잖아. 그러니까 참는데도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사 갈 때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지금이 불행한 게 아니라 미래의 불행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무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 편안하게 논이 청소나 하자. 논이 밥이나 하자. 논이 그냥 뭐 아침에 솔솔 나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돈벌이 없으면 남 것도 공짜로 거들어주고 돈벌이 있으면 뭐 담은 얼마라도 돈 액수 같은 거 계산하지 말고 스님이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몇백만 원씩 줘요. 근데 나는 돈 받는 강연은 안 해요. 이거 다 공짜예요. 왜 돈 받는 강연 안 할까? 돈 받는 강연을 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노동이에요. 맞습니까? 돈 안 받고 이러면 노는 거예요. 스님은 놀고 싶어요? 노동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노래방에 가서 돈 내고 노래 부르면 뭐 한다? 놀았다 이러고 돈 받고 노래하는 사람은 뭐 했다? 노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노는 좋은 계기가 되어 있잖아. 주는 자가 노는 자예요. 주는 자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언제든지 갑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 가서 그냥 돈 안 받고 일해주면 자기 노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임금이 아니고 노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받으면 이거 많이 주나 적게 주나 돈을 뭐 2시간짜리인데 3시간 해주면 손해고 이런 계산해야 되죠. 노니까 많이 놀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2시간 하기로 해놓고 몇 시간 한다? 3시간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3시간, 4시간 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먼저 가버릴까? 내가 지쳐가 그만둘까? 한번 해볼까, 오늘? 그러니까 스님이 여러분들 스케줄로 보면 와, 저 과로 아니가? 과로가 아니야. 내가 조금 과하게 놀지. 조금 과하게 놀아요. 노는 것도 적당히 놀아야 되는데 조금 과하게 노는 거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몸은 좀 필요해도 얼굴은 뭐 괜찮은 거예요. 자기도 그건 뭐 지금 좋은 조건이에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면 집구석에서 늘어져 있는 걸 마누라가 좋아할까? 가족은 네가 먹여 살리는데 대신에 나는 방 청소도 열심히 할게 하면 마누라가 좋아할까?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두 가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세상에 안 그런 걸 어떡해?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마이크 줘봐요, 그 사람, 그분한테.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자기 지금 직장 새로 하나 구해지면 좋겠지? 네. 근데 자기 지금 두 눈 버리고 직장 구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직장 없이 내가 딴 데 가서 노가다 하더라도 돈이 있는 게 낫겠어요? 후자가 좋습니다. 그럼 자기 두 다리 없이 휠체어 타면서 정부로부터 5만 원 받는 게 낫겠어요? 두 다리 그냥 걸어 다니고
자기가 어디 가서 노가다니는 게 낫겠어요? 네, 2달 이상 한 게 좋습니다. 그럼 휠체어 탄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시각장애자도 엄청나게 많고 청각장애도 엄청나게 많고 지체부여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도 다 행복하게 살아요. 자기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조건이 월등하게 좋은데도 괴로운 거는 자기 조건 때문에요. 괴롭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싶으면 괴로워하세요. 뭐 그 쥐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말리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건 자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든 이제 집에 이혼을 하든 뭐 부부 갈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이 시점을 보면 이 상태가 나쁜 상태였을까? 그래도 그때는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때는 가능성이 있었겠지. 네. 여기 70 되는 사람은 내가 60만 돼도 우리 아버님 보니까 80이 되니까 내가 70만 대도 한번 해볼 텐데 90이 되니까 야야 80만 대도 한번 해볼 텐데 인생은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금이 좋은 줄 알아야 돼. 자기한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스님이 자기에게 동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는 그래도 결혼했잖아. 애도 있잖아. 스님은 나이 60세 때도록 애도 한번 없고 결혼도 한번 못 해본 사람도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웃으면서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제 입장에서 보면 스님이 지금 부러운데. 그러니까 미쳤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미친 증상 얘기했지. 어릴 때는 어른이 부럽고 어른 되면 애가 부럽고. 그래도 저렇게 부러워한다 해도 지금 스님 되라면 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고기 먹어도 됩니까? 독방 줍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도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지금 자기 들어와가지고 혼자 살고 고기도 안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먹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하라 그러면 3일 있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나 같이 살자 하면 못 살아요. 그건 뭘 말하냐? 그래도 지금 사는 게 좋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동정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는다 해도 제가 동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만두고 이럴 때 따라오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거든.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 그건 뭐 앞으로 뭐 재벌이 돼도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좋은 조건, 이거는 영원히 끝이 안 나니까. 이 욕망, 상대적인 욕구, 이걸 욕망이라. 욕망은 끝이 없어요. 자기 지금 욕망의 문제.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결혼 30주년 앞두고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네. 장래후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절에서 49세 4번째 어제 지냈습니다. 저는 매일 낙골당과 영정사진 놓여있는 절에 다니며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 한 구석 허전함과 공허함,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남편을 놓아주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눈물만 자꾸 흐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속 응어리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에 있던 남자 자기 처지가 저거보다 낫나 못하나? 어? 이제 우리가 서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러거든요. 첫 여자분이 들어와요. 아이고 스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왜?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래요. 얼마나 하는데? 아 이게 초등학교 때 1등 하더니 중학교 들어오고 1등을 도대체 못해요. 그래. 그럼 이제 상담하고 나갔어. 조금 있다 또 한 여자가 들어와. 애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래. 얼마나 하는데? 아이고 이게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한 5등 안에 들어가더니 요새는 이게 중간도 못해요. 이래. 그럼 내가 아까 온 여자는 아까는 여자는 왜 왔대요? 그 여자는 1등 못한다고 지금 난리다. 그러니까 욕심도 많다. 이래요. 그 좀 있으면 또 한 여자가 들어와요. 애 때문에 죽겠어요. 왜?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 얼마나 안 하는데? 꽁지예요, 꽁지. 이래.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들어온 여자는 중간도 못 한다고 난리던데. 그러니까 중간만 하면 그게 무슨 걱정거리예요. 이래. 그 또 나가고 또 한 여자가 들어와. 그래서 막 울고불고 이 여자는 난리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애가 도대체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이래. 그래서 아까 여자는 애가 꽁지한다고 난리던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학교를 가인 꽁지를 하죠. 이래. 그 다음 여자가 또 들어와. 또 들어와가지고는 아예 말도 못하고 저렇게 울어. 그걸 왜 웃냐니까 애가 사고를 쳐서 감옥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 온 여자는 애가 학교 안 다닌다고 난리를 피우던데. 학교 안 가는 게 그게 뭐가 걱정이야. 사고만 치면 됐지. 이래. 그럼 이 정도 끝이냐? 아니요. 그 다음에 온 여자는 아예 그냥 말도 못해. 무슨 일이냐 그래도 말로 안 해. 왜 그러냐니까 애가 며칠 전에 죽었대요. 그래 아까 여자는 애가 감옥에 있다고 난리더라니까. 그래도 살았잖아요, 스님. 이래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시계도 같이 있다 잊어버리면 섭섭한데 같이 살던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섭섭하겠어요? 어떻게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거 몇 마디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이럴 때 어떻게 위로하면 돼요? 사람 죽었는데 무슨 몇 마디 말로 위로하려고 그래. 식은방을 떠나.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왜? 무슨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 무슨 얘기하면 니는 안 당해봐서 그렇지. 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위로해 줄 말이. 그런데 이런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자기 10년 지나도 이렇게 울까? 10년 지나면 조금 괜찮을까?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럼 죽은 건 똑같은데 왜 10년 지나면 괜찮을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지나서 괜찮을 일을 10년 괴로워하고 나서 괜찮은 게 좋으나 지금부터 괜찮은 게 좋으나? 지금부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 앞으로 1년 49제 괴로워하고 1년제 괴로워하고 3년 괴로워하고 10년 괴로워하고 그래 이제 괜찮으면 훌륭한 여자고 처음부터 괜찮으면 나쁜 여자가 10년 괴로워하다 괜찮은 거는 바보고 지금부터 괜찮은 건 현명한 거야. 근데 자꾸 머릿속에 남편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건 착각이라고 그래. 그런 거를 환영이라고 그래. 가까이 있다가 없어져서 있는 것처럼 자꾸 너무 허전하고 느껴지는. 지금 뭐라고? 너무 허전하고요. 허전하지. 그러면 옆에 있다가 없는데 허전하지. 이것도 있다가 없으면 허전한데 집에서 가구비 안 오면 얼마나 허전한데. 사람인데 그럼 허전 안 할 수가 어디 있어. 그래도 그 허전한 것도 10년 지나면 좀 적응이 될까? 10년 내에 허전할까? 적응이 되게 그래. 허전하면 남자 생긴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왜냐하면 허전하다는 건 누가 채워야 이 문제가 극복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든지 세월이 약이라서 해결이 되든지. 스님은 왜 수많은 여자들이 막 이따도 나갈 때 말해 손잡고 막 남은 혼자 산다고 막 아무나 잡고 그래. 아니 지 남자 낳아놓고 왜 남 손을 잡고 그래. 그래도 이거 괜찮은 건 나는 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여자가 와도 붙을 데가 없어. 허전해야 그거 싹 비집고 들어가 앉아 있을 텐데 허전하지가 않으니까 그 자기가 지금부터 허전하지 않으면 남자가 안 생기고 허전하면 자기가 아무리 남편을 걱정하고 새로운 남자 안 만난다고 각오 결심해도 뭐다 남자가 생겨 저절로. 허전한 건 좋은 거야. 새 남자가 생길 징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허전 안 하면 남자가 이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면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생기고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허전하면 내 결정하고 관계없이 마치 숙명처럼
그 자리를 누가 비집고 들어와. 재혼할 생각은 없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이지.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니까. 사람이 생각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도 결혼하게 되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도 이혼할 인연이 되고 남편이 죽으라고 해가 죽었나 어느 날 갑자기 죽었나. 갑자기. 그래. 자기 결혼하기 싫어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지금 이래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타나고 엄청나게 위로해주면 마음이 좀 동할까 안 동할까. 그 자기가 외롭다는 거는 벌써 그걸 예정 스님은 딱 저 여자 1년 안에 6개월 안에 3년 안에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스님이 사람들이 나보고 무당인 줄 알아. 이건 과학이야, 과학. 그러니까 허전하다 하니까 남자 생기겠구나 나는 금방 알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하면 허전 안 해야 돼. 그럼 자기가 이렇게 막 울고 하면 남편한테 죽은 남편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건 알아요? 예. 그럼 자기가 막 울면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럼 막 울면 애들한테는 도움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러면 남편한테 도움 안 되고 애들한테도 도움 안 되고 자기한테도 도움 안 되는 거를 이런 걸 뭐라 하나 미친 정서이라 그래요. 왜 미쳐가 이래 날뛰냐 이 말이야. 울어서 남편이 좋은 데 간다든지 울어서 내가 남자가 생긴다든지 울어서 우리 애들이 좋아진다든지 하면 울어도 돼. 울면 손해밖에 없지 아무런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즉시 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울면 어떻게 되나 자꾸 그리워하고 울면 연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있다고 하니까 있으면 극락을 가든 천당을 가든 어디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못 가겠지. 그럼 자기 주위에 맴돌게 돼. 그러면 남편은 무주고원이 돼. 그러다가 자기한테 붙거나 가족한테 붙으면 정신병이 돼. 이거 화를 자초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해? 이게 이제 어리석어서 그래. 몰랐어.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는 슬픈 일이지만 3일만 설패라고 무슨 장 지낸다? 3일장. 그래도 못 견디니까 봐주는 게 49일이야. 49일만 그러면 봐줄게. 그래서 49제 지내면 끝이야. 그리고 49일 동안 제가 낙골당하고 절에 매일 가는데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뭐 매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 제일 좋은 천도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제일 좋은 천도야. 돈을 1,000만 원을 때리고 뭐 무슨 난리를 피워도 마음의 끈을 놓지 못하면 천도가 안 되는 거고 아무 짓을 안 해도 막 아이고 잘 가세요 안녕 극락 가는데 뭐 좋은 일인데 천당 가는데 좋은 일인데 왜 인사를 해야지 왜 자꾸 못 가게 해 무슨 심보요. 그러니까 여보 잘 가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보 잘 가 안녕 한번 해봐요. 지금요? 여보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저희 걱정하지 말고. 에이고 감사합니다. 안 돼 그거는 이런다. 누가 돈을 주면 안 받아 하면서 받다 호주머니 넣듯이 가요 하면서 옷자락 잡아 당기는 거지. 그게 무슨 가라는 얘기예요. 여보 잘 가세요 우리 걱정 말고 가지 말란 얘기야. 그거는 뒤끝이 싹 올라가야 된다. 안녕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딱 끊어지지. 안녕 이거는 안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건 백해무익. 내가 운다고 상대에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거꾸로 남자 생길 징조고 아시겠어요? 이거는 10년 후에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인생을 허비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백해무익이다. 이 아쉬움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걸로 합리화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난다. 그러니 지금은 남편은 극락에 가기로 돼 있으면 빨리 가야 되나 늦게 가야 되나? 빨리 가야 돼. 천당을 가면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빨리 보내줘야 돼. 이게 남편한테 대한 내가 최고의 예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보 잘 가. 여보 극락 잘 가. 안녕. 이렇게 안녕 이렇게 해봐. 네. 여보 잘 가 안녕. 그래. 그래도 또 미쳐가지고 또 슬픔이 올까 안 올까? 와요. 그러면 또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래 미쳐봐야 이게 남편도 고생, 나도 고생, 애도 고생.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뒤끝이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안녕히 가세요. 안녕.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해봐요. 매일 절하면서. 극락에 이미 갔어. 기도하면 극락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갔나 안 갔나? 갔어. 그러면 울면 도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천당에 갈까? 우리 남편 보러 천당에 갔나? 그러니까 신앙심이 불신한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시겠지, 복 주세요. 이거는 줄지 안 줄지 몰라가지고 큰 소리 치고 외우고 난리 피우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하면 그분께서 알아서 할까 안 할까? 알아서 하는데 뭘 그걸 내가 달라니 말라니 해요. 그분이 알아서 이미 다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다 정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 극락 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기도하면 극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미 갔다 안 갔다? 갔다. 울면 어떻게 한다? 도로 끄집어 내 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울고 싶더라도 남편 생각에 울면 안 돼. 왜냐면 원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세상이 궁금해서. 무슨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궁금해서. 부처님 세상이 궁금하다고. 예. 그래서 부처님을 지장모살님을 모시고 기도하다가 지금은 삼볼 부처님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볼 부처님을 모시고. 무슨 부처님? 세 분 부처님 모시고. 세 분? 예. 누구? 석가모니 부처님, 지장모살님, 간세모살님 예. 이렇게 모시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문제는 4대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가정 행사가 있을 때 가정 행사가 먼저이기에 이제 평상시에는 부처님이 먼저지만 이제 가정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가정이 먼저 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렇게 스님을 됐습니다. 그거 물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기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아침 도랑석 하고요. 전법사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랑석 하기 전에 눈 딱 뜨고 도랑석 바로 해요? 세수하고 해요? 아니요, 세수 목욕하고 또 이제 부처님 전에 물 올리고 또 닭이물 올리고 그 다음에 촛불 켜고 삼비하고 나와서 이제 도량석 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침 정정수. 그러면 자기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예. 거기 물도 없고 해서 세수할 수 없는 조건이 뭐 세수를 안 했기 때문에 도랑석을 안 해요. 그날은 할 수 없이 세수도 안 한 상태라도 기도를 해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죄가 돼야 안 돼요? 없으니까 죄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평소에는 세수하고 목욕하고 기도를 하는데 예. 세수하고 목욕할 시설이 없으면 예. 그러면 오늘은 그 빼먹고 세수 목욕은 안 하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 죄될 건 없잖아, 그죠? 예. 평소에 자기가 뭐예요? 부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오늘 제삿날이라가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제사부터 먼저 지내놓고 나중에 기도한다고 부처님이 그만 일에 화를 낼까 안 낼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니,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요.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성질이 아주 고약한 분이에요. 자비스럽죠. 그러면 평소에는 늘 잘 기도하다가 오늘 참 제사가 있어가 제사 지내놓고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삐질까 안 삐질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증문즉설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증문즉설 재밌는 게 법륜 스님이 재밌게 해요. 이 질문자가 재밌게 해요.
하여간 오늘 참 청중들을 아주 즐겁게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요. 저희 남편이 아니 이 얘기 끝내놓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생각해봐. 제가 언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스님, 제 기도가 성취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손녀딸이 지금 고3이라 가지고 입시 기도를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그래. 그런데 왜 뭐가 문제예요? 하니까 대답을 안 해.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성취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니 글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교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걱정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예. 근데 관세음보살이라는 사람이 이 대자대비 앞에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라 그러잖아, 그죠? 예. 그럼 보통 사람처럼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 해주면 싫어하고 뭐 뭘 갖다 주면 좋아하고 돈 안 갖다 바치면 싫어하고 사람은 보통 그런데 관세음보살이 그렇다고 자기는 알고 있어요? 안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관세음보살이 그런 수준에 그보다는 그런 수준은 보다 넘었어요. 거기에서 이게 궁금증이 나서 그러죠. 아따 도력이 세다. 내가 지금 난적을 만났어요. 야, 이 진짜 오래간만이다. 완전 고수를 만나가지고. 관세음보살 앞에 대자대비란 말이 붙어 있어요. 대자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어떤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고, 대비라는 것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어 어떤 세상 사람의 아픔도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보통 보면 누가 자기한테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싫어하는데, 그래도 성인이다, 사람 중에도 조금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 비난하고 칭찬하는데 좀 덜 시뚝배뚝 해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보통 좀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해요, 못해요? 훌륭합니다. 더 훌륭하지? 예. 그러면 칭찬해도 그걸 갖고 너무 좋다고 봐주고 안 그러고, 비난해도 싫다고 벌 주고 그래 안 하는 분이 뭐다? 관세음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3짜리 이제 18살짜리 여자애가 교회 좀 갔다고 저거 시험 따라버려라. 절에 왔다고 저건 좀 봐줘라, 공부 못하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이 학교 선생 수준보다도 못하잖아. 그 관세음보살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높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할머니 보고 뭐라 그랬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관세음보살이 뭐 할머니 같을까봐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 걱정하는 거 이해는 되는데, 세 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자기 수준 같지가 않아. 자기 수준에서는 그 충분히 이해가 죄송합니다. 돼. 알았어요? 그 질문이 이해가 되는데 자기 수준보다 다 높기 때문에 그거 뭐 조금 순서 바꿨다고 모욕 안 했다고 뭐 먼저 주던 거 나중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벌 주고 그래 안 해. 안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존경하는 거니까 그분들은 대자대비하셔서 이런 문제 갖고 삐지고 화내고 미워하고 벌주고 그래 안 하세요. 예. 자기가 무슨 뭐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제사라서 그랬는데 사람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는데 부처가 그것도 이해 못하면 그 부처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알았죠? 예.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요. 반대로 제사를 좀 뒤로 미루고 부처님께 예배를 먼저 하고 제사를 조금 뒤에 지냈다고 조상이 또 삐질까 안 삐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는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처님 먼저 하고 조상 나중에 되고 조상 먼저 하고 부처님 나중에 되고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예. 형편되는 대로 하세요. 예. 네. 스님,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더요. 아까 하다가 만. 네. 우리 그 남편하고 합류할 수 있는 기도를 일러 주십시오. 제가 108배를 하면서 기도했어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왜 지금 같이 안 살아요? 같이 살지만 같이 부처님을 함께 모시고 싶어서 그 사람은 한 집에 살아요 지금? 예, 자기는 기도해요? 안 합니다. 아니 그건. 자기 저는 해요. 저 본인은 질문자는 기도하는데 남편이 아침 기도 같이 안 한다 이거예요? 예. 합류하고 싶었는데 그쪽으로는 안할 전혀 거예요, 관심이 남편이. 없고 아니 남편이 안 할 거라고. 나도 내 혼자 살면 하더라도 저런 여자 같이 살면 안 할 것 같아. 같이 사는 부부가 남편은 놔놓고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나 하고 있고 도랑 집에서 절도 아닌데 도랑석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남편 마음에 이게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사서 뭐?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사서 어. 거기다 부처님을 모시고 모셔놓고. 별도로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모셔놓고 하는 건 자기 마음은 지금 출가한 스님 같잖아, 그죠? 예. 근데 어느 남자가 비구니 같은 여자하고 살고 싶겠어요? 섹시한 여자하고 살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까지 같이 하라고 그래 요구하면 안 돼. 그럼 섹시한 자기만 여자를 열심히 해요. 얻어줄까요? 네? 섹시한 여자를 얻어줘. 섹시를 나는 얻어줄 것 같고. 그 섹시까지 얻어줄 건 없고 지 알아서 얻겠지. 나중에 지가 알아서 얻으면 회방이나 놓지 마세요. 나서가 얻어줄 것까지 뭐 있어. 또 자기 얻어주면 뭐 자기 같은 거 얻어주지 괜찮은 거 얻어주겠어. 그러니까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지 남편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돼. 남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자기 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예. 근데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남편이 볼 때는 별로 자기가 지금 내키지가 않아. 내키지가 않기 때문에 따라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좀 더 두세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주님을 이해하면서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보고는 있으되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얘기하잖아. 자기가 자꾸 그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뭘 알고 저러나 하다가 아이고 스님 말이 맞네. 그래 스님이 자꾸 떨꼬지가 되는 거예요. 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분간 좀 놔두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하시고 예. 그리고 만약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그럴게요. 어떻게 그러면 하냐고요? 절할 때 부처님만 너무 찾지 말고 예. 자기 부처님만 찾으면 자기가 스님이지 무슨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남편도 좀 찾아야 돼. 알았죠? 예. 그래서 남편한테 기도할 때 예. 남편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당신 나 여자 같지 않죠? 당연하죠. 앞으로 내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 될게요. 이렇게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죄진 거 아닐까요? 부처님이
부처님도 남자라고 그거 갖고 질투할까?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자기가 너무 우습게 본다 진짜. 부처님은 그런 수준 훨씬 뛰어넘었어.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갖고 질투 안 해.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남편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예. 알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증문즉설은 뭐 어떤 교리나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문제, 실제로 살면서 겪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때 살아가면서 겪는 뭐 여러 사건들에 따라서 인생의 의문이 있죠. 인생이 왜 이럴까 하는 이런 의문도 있고 또 괴롭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는 게 증문즉설입니다. 네, 얘기하세요. 어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IMF라는 국가의 부도에 의해서 개인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부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저에게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너무나 되고 싶었던 천문학자 혹은 시인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벌컥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어음 한두 장을 꺼내시더니 아버지는 부도났다, 우리 집은 망했다 이러시면서 너는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의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초등학교 4, 5학년이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망하고 나서 그 뒤에도 아버지는 적절한 수입을 갖고 계시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의 경제권은 모두 공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의 조그만 수입으로 집을 생활했고, 저는 일찍이 집의 가난을 알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기숙학교에 고등학교 3년 장학생으로,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면제받는다는 조건으로 시골에 있는 작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학을 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더 희망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자식 잘하면 의대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근데 저는 단순히 그냥 가난이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돈이 없다는 얘기를 정말 듣기 싫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어도 저는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숙사비도 면제고 고등학교 학비도 면제고 보충 수업비도 면제인데, 그러면 그 남는 돈, 제한테 들어가는 돈도 별로 없는데 제가 책 한 권 사달라고 하니까 책 한 권도 제대로 못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의 교사용 문제집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배님들이 쓰시던 책을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그 풀이 적어놓은 걸 다 일일이 지워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서울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은 나왔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에 한해서는 정말 잘 나온 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의대를 가는 것 같았으면 저는 의대 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의대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제 능력 밖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그 이후로 좌절을 하시더니 매일매일 술만 드시고, 그리고 마치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삶에 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정말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술만 퍼마셨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랑 같이 건강검진을 하러 갑시다 했는데, 그 건강검진 하러 가서 그 병원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제 앞에서. 그리고 6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병명이 뭐였냐면 술로 인한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경화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상주를 서가 있던 저에게 아버지 지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대부분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의 결과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좌절되는 것을 구경을 했고 과연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나?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에게 저는 그냥 잠재되어 있던 불행, 좌절의 씨앗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휴학하고 저희 집에 빚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어느 정도 갚았습니다. 갚고 나서 이제 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꿈마저 잃어버리고 삶의 이정표,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그 삶의 이정표마저 잃어버렸고 저는 이제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방황을 하고 그리고 꿈에 자꾸 아버지가 그 쓰러지던 그 장면이 자꾸 꿈에 나오고 제가 수능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좌절감 그게 자꾸 꿈에 나오는데 평생을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의 그 죄책감,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뭐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마음에 뭐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해야만이 낫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을 도저히 저한테는 행복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꿈을 키우게 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한테 어음을 보여주면서까지 의사가 되라고 했는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담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어떤 존재였습니까? 스님.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버지처럼 살겠네. 자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겠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전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지금 하는 지금 마음의 얘기는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에요. 자기 이제 곧 술 먹을 거예요. 참고로 술은 지금 이때까지 한 병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 잔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먹을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이 울분에 차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답답해지고 더 방황하면 술을 입에 대고 그러면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가고 또 아버지처럼 강경하러 그렇게 또 가겠지 뭐. 그래서 내가 아버지처럼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자기처럼 좌절을 겪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술을 먹고 아들한테 희망을 걸고 그렇게 살은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까르마가 자기에게 집안 내리기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살고 싶으면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이 부모의 까르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가 증문즉설시가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살면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다. 그게 징조다. 첫 발을 내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그래 30살인데 결혼했어요? 아니, 아직 안 했습니다. 직장은? 직장 다니고 있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지금 공무원 시험 하고 있는데
그냥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치면 지금 막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다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시험이 몇십 대리 되는데 합격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에요.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떨어지면 자기는 죽든지 술 먹든지 또 하든지 또 떨어지면 술 먹든지 죽든지 또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벌써 조짐이 안 좋은 조짐이에요. 아버지도 사업을 하면서 절대로 실패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연애를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사업을 해도 실패할 수 있고 시험을 쳐도 떨어질 수 있고 주식을 사도 값이 떨어질 수 있고 복권을 사도 값이 당첨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절대 나는 그렇지 않겠다. 바로 여기 딱 들어보면 이미 똑같이 그렇게 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뭐 하늘이 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생의 죄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자기 사고방식이 젊은 사람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 얼굴만 멀쩡하게 생겼다고 보고 결혼하면 여자 고생하지 뭐, 엄마처럼. 누구도 나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대로 살면 아버지처럼 사는 거다. 그럼 안 살려면 자기가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도 지금 막 이렇게 막 그냥 울분을 토하듯이 아버지가 자기한테 7살짜리한테 백지수표를 내놓고 나는 망했다. 너는 잘 살아라 할 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30 몇 살 됐지? 만 넘으셨던. 만 넘었어. 네. 자기 지금 10년 지난다고 뭐 특별히 변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수준이나 지금 자기 수준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막 자식이 없어서 그러지 자기도 어린 자식이 있으면 자기가 만약에 뭘 하다가 잘못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버지 보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죽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죽은 거기 때문에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질문자하고는. 그런데 아무 관계 없는 걸 자기가 연결시켜서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첫째 잘못된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이 앞에 너가 의사 되라. 그래서 앞으로 집안을 일으켜라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그 길을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옳지 않다 하면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고 부모의 노예가 아니고 자기는 자유인이니까. 그럼 내가 스님이 될 때, 성녀가 될 때 우리 부모님이 찬성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찬성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아들이 출가했다고 나오라 그런다고 안 나온다고 약 먹고 죽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나? 그래도 안 나가야 되나?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뜻이 있다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가야 돼? 그러면 승려가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지. 어떤 부모가 그 뭐 만에 하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다 반대지. 내가 죽는다고 협박하면 자식이 나올 거라면 다 협박하지. 그런데 적어도 이 길을 가려면 죽는다고 와서 약을 가지고 입에 넣는다고 협박을 해도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니까 뭐 돌아가시든지 사시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자식된 도리로 돌아가시면 장례는 치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란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죽겠다는데 말려도 죽겠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연영을 받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부모 죽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욕하겠지. 욕해도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뭐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그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자기가 사업 실패하고 어린 아들 낳아놓고 인생을 한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대로 자기가 굴러 가든지, 그러면 뭐 아버지가 뭐라 그러든 잘 알았습니다 하고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사업 실패한 사람이 열심히 아내가 실패했나? 다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러면 가물어버리면 농사가 망치는 거고, 그에 홍수 피해가 나면 논 떠내려가면 농사 망치는 거지. 뭐 게을러서 그래 비가 왔나?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가물었으면 지하수 파가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에 농사 못 지으면 그에는 양식 꺼먹고 내년에 다시 지으면 되고, 논밭이 떠내려갔으면 뚝을 맞고 논을 치고 내년에 다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술 마시고,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처럼 되는 거지. 자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 길을 가고 싶으면 가요. 그 길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면 나는 아버지가 어떻든 건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가야지. 무슨 30살 먹는 젊은이가 공무원 안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안 되면 자기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실 공무원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번 꿈을 꿨었던 시인이 한번 돼보고자. 시인이 되는 건 공무원 되어가지고 시를 쓰면 시인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노가다면서 시인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하고 있는데 꿈에서 자꾸 아버지가 나타나고 하니까.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건 개꿈을 꾸고 그런 거지. 그건 뭐 굉장한 것처럼 생각해. 그렇게 머리가 혼란스러우니까 꿈이 꼬이는 거지. 그럼 눈 딱 뜨면 아이고 개꿈이구나 이러고 일하면 되지. 개꿈이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꿈이지. 그게 무슨 꿈이라고. 미련하게 살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얘기하다 보면 어젯밤에 스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웃지. 그래서 내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 집집마다 남은 집에 나타나려면 내가 얼마 바쁘겠어. 그러니까 아무리 스님이 꿈을 꿔가 스님 꿈꾸고 병이 났다, 스님 꿈꾸고 사업이 됐다, 스님 꿈꾸고 무슨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스님은 개꿈 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거기에 의미부여를 안 한단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꿈꾸고 병난 것도 많아. 그래도 스님은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무슨 30살 먹는 젊은이가 뭐 돌아가신 부모님 꿈꿨다고 그걸 의미부여하고 그래. 이 뇌를 조사하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조사하면 꿈은 다 옛날에 경험했거나 말을 들었거나 또는 내가 잘 기억도 못한 꿈을 꾸게 돼 있어. 누구나 다 눈을 감고 자면 꿈을 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 없었던 사람은 꿈이 없은 게 아니라 이게 잠을 자면 깊이 잠들었다가 그 다음에 꿈을 쭉 꾸다가 깨기 전에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깨기 때문에 깨기 전에 깊이 잠들었다 깨기 때문에 꿈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꿈을 안 꾼다 그러는데 누구나 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끝에 가서 깊이 잠들었다 깨면 꿈을 기억을 못하는데 요 깊이 잠들기 전에 요 깨버리면 어떠냐, 꿈이 뭐 환상처럼 다 보이지.
꿈이란 것은 눈 딱 뜨자마자 헛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꿈을 꾸든 수행자는 부처님의 꿈을 꾸고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막 광명을 비춰주더라도 눈 딱 뜨면서 아이고 속을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 뭐 30살밖에 안 되는 멀쩡한 젊은이가 왜 그래? 이때까지 제가 고민했던 꿈은 개꿈이었고 가졌던 죄책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직 30살밖에 안 됐잖아. 그럼 자기는 비록 사상 사람한테 알려졌다 하더라도 65살 땐 법륜 스님이 낫나 아무것도 지금 안 한지겠지만 30살 땐 자기가 낫나? 바꾸자 그럼 바꾸겠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딱 차리고 그냥 시험 쳐가 1년 딱 해보고 안 되면 버린다 이렇게 해야 걸리든 떨어지든 결론이 나지. 떨어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럼 자기 10년간은 이제 시험에 중독된단 말이야. 시험에 중독돼.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걸 내가 내년에 또 하고 또 떨어지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걸 내가 또 하고 딱 올해 해보고 안 되면 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딱 버리고 노가다 가서 일해도 되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직업이 귀천이 없다 그러잖아. 그게 딱 젊은이라면 그런 걸 생각해야지.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아닌 직업은 뭘 하든지 좋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청소하는 게 뭐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시장은 없어도 되고 대통령은 없어도 이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매일매일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나? 청소하는 사람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안 돌아가. 농사 짓는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젊은 사람이 벌써 그래 황당한 생각을 하면 어떡해. 의사가 되면 돈 번다. 그 아버지가 얘기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게 의사지.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면 어떡해.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니까 의사가 없는 병도 있다 그러고 작은 병도 크다 그러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과잉 진료가 댕기고 여러 보험을 속이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의사의 의술을 못 믿나 진단을 못 믿나. 의술은 옛날에 돌팔이 하도 말해가 옛날에는 의술을 못 믿었는데 지금은 이 병원에 가서 무슨 중한 진단이 나면 그 의사의 의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진단이 진짜인지를 못 믿어가 또 딴 데 가서 한번 더 검사를 하고 더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만큼 의사면 돈 번다 하는 이 돈벌이 때문에 아들을 돈 벌으라고 의사 만들고 돈 벌으라고 변호사를 만들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려면 법률에 주어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률을 전문으로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고 항상 아픈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돈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니까 이 상처 종기 나서 아파서 가면 그건 별로 돈이 안 된다고 신경 안 쓰고 그저 멀쩡한 얼굴 뜯어 고치는 거 이건 돈 된다고. 지금 공부 제일 잘하는 순서대로 성형외과로 지원한다는 거 알죠? 이게 어떻게 의사예요? 그 미용사지. 이게 세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꾸 돈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잘못 돌아가니까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고위공무원이 되든지 뭐가 돼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돈을 떼먹고 하는 게 이 서민들이 그렇게 합니까? 서울대 나오고 인류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온 게 거짓 합니까? 공부 잘하는 게 거짓이에요? 못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게 자랑스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뭘 그걸 뭐 집안이 아버지가 사업 보존하면 뭐 기숙학교 다닐 수도 있고 책 못 사면 친구 책 빌려서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책 사면 되는 거지. 그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난리야.
나는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교를 다녀도 그런 소리 절대 안 하는데 뭘 자기가 굉장한, 난 얘기 들어보니 뭐 그게 대단하다고, 자기는 뭐 집안에 뭐 한 푼도 안 얻고 하고, 자기 안 낳아줬으면 어떡해. 낳아준 것만 해도, 초등학교까지 학교 공부에 보내준 것만 해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좌절하신 아버님이 그래도 나한테 기대를 걸고 하루하루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기대가 올바른 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내가 승려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술 먹고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릴 때는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더니 어떻게 면석이 하는 놈도 한 놈 없나 그래. 법륜스님이 이렇게 돼도 면석이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조합석이, 면석이 시골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농사 지으면서 조합석이나 면석이 하면 이 현금은 갖고 쓰고 농사 지은 거 논 있고 하니까 자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동네 땅은 그런 사람이 다 사요. 안 그러면 초등학교 나와가 시골에 있는 농사 짓던 애들 요즘 시골에 우리 고향에 가보면 다 그 걔들이 논을 다 몰아가 가지고 있어요. 공부 잘한다고 도시 나가 뭐 하다가 사업 좀 안 된다고 시골에 있는 고향 집까지 다 팔아가 가지고 다 망하고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이 30밖에 안 됐으면 창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할 필요 없고 아버님 건 아버님 인생이고 나는 아버님과 다른 인생을 살면 돼. 근데 자기는 아버님처럼 될 소질이 굉장히 많아.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조심해야 돼. 30살 먹으니까 어떻게 살기는 밥 먹고 살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어떻게 밥 먹나? 입으로 먹지 뭘 먹어. 씹어 먹지. 사실 그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가 좀 그렇게 좀 크게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래. 그게 약간 좀 허황하고 좀 모질한다 그러잖아, 내가. 그러니까 딱 정신 차리고 얼굴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젊은이가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나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내 30살 된 자기 하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금방 바꾸겠다. 늙은 나도 웃으면서 사는데 젊은 자기가 뭘 그래? 장가 못 갔다고? 65살 먹는 나도 못 갔는데.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허황된 그런 꿈 꾸지 말고.